오늘 우리가 13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데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을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장은 우리에게 무엇을 예배할 것인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무엇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누군가를 경배하는 존재로, 누군가를 의지하고 예배하는 존재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자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천사와 같이 마치 너는 하나님만 찬양해야 돼 정해진 가운데 마치 로봇처럼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존재로 지으신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주시는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배할 자로, 하나님을 예배할 자로 그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존재로, 그러기에 그 선택 속에서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하실 것인가, 그 기로에서 하나님을 높여 경배할 때 우리는 천사보다도 더 뛰어난 예배, 하나님께서 천사보다 더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우리의 예배를 가장 귀한 예배로 받으시고 계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계시록 13장에 바로 이 예배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거짓된 것을 예배할 것인가 참된 것을 예배할 것인가 우리가 분명히 밝혀 마지막 때에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의지하며 누구에게 예배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그 자리에 있는 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고 또 동일한 시간 수많은 예배자들이 예배 가운데 성전들이 불이 켜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 있고, 뿐만 아니라 온 세계 열방의 수많은 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요, 야,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들이 참 많구나, 나는 이들로 흡족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오는데 곧 오늘이고 이때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 자리까지, 또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우리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텐데요, 그 예배하는 자들이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많은 사람을 찾고 계시기 때문에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아니요, 이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만 찬송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스스로 내가 이 자리에 나와야 합당하지,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게 맞지라고 생각하면서 내 자신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또 내가 그렇게 할 때 내가 의로운 자처럼 있다거나, 혹은 이 자리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생각, 우리의 근심, 우리의 마음의 그 방향은 세상을 향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배자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수많은 자들이 예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 영과 진로로 예배하는 자들은 찾아보기가 어렵기에 지금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 될 수 있기를,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기를,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볼 때 요한은 환상 중에 두 마리의 짐승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는데요, 1절 말씀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아멘. 지난주에도 우리가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인 사단 용을 만났습니다. 오늘도 바다에서 올라오는 이 사단의 도구, 사단의 쓰임 받는 자, 이 짐승 역시 어떻습니까? 머리가 7이고
이 일곱이라는 그 숫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완전수, 하나님을 상징하는 숫자요. 이 일곱의 머리를 가지고 나타난 자는 마치 세상이 바라볼 때 하나님인가 라고 하는 그 속임이 그 안에 있고, 또 머리가 왕관이 10개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왕의 그 왕관을 썼다라고 하는 것은 권세를 가진 것이고, 열이라는 그 숫자 역시도 완전수로서 하나님을 상징하고, 또 이 7개의 머리와 10개의 왕관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 완전한 자는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세상을 속였고, 오늘 그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 역시도 바로 사단의 도구로서 마치 하나님처럼 행세하고 세상을 혼돈케 하고 있는 존재임을, 세상의 권력을 나타내보고 있는 그 존재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11절에도 등장하는 짐승 역시 어떻습니까? 그 11절에 등장하는 짐승 역시도 12장에서 용의 사단과 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이 또 다른 짐승 역시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등장하고 있고, 사람들을 속이고 현혹하는 가운데 하나님인 것처럼, 예수님인 것처럼, 성령님인 것처럼 현혹되어 그들 앞에 경배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단이 불러낸 짐승들과 함께 마치 성부, 성자, 성령님으로 둔갑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인가로 하여금 사람을 두렵게 하고 예배하게 하는데요, 놀라운 것은 그들이 현혹시키는 그 전략 또한 너무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단에 속한 그 짐승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 보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완전수로 등장하였고, 권력과 힘을 상징하면서 나타내 보이고 있고, 또 마치 이 짐승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다시 살아난 것처럼, 사람들이 마치 예수님처럼 죽었다 살아난 것에 크게 놀라고 예수님을 흉내내는 그 사단을 바라보며 현혹되어 그 앞에 경배하고 있는 것이죠. 4절과 5절 말씀으로 보면은 그로 인하여 온 땅이 놀라며 짐승을 따르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사단의 전략은 언제나 모방이고 우리를 속이는 것이고,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그대로 베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단을 쫓아오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마지막 때와 더욱더 가까이 올수록 성령의 충만함과 약속의 그 진리를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세상의 악한 세력을 분별하여서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는 자로 서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짐승 역시도 등장하는데요, 11절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겉으로 볼 때는 어린 양같이 순수한 척, 순진한 척 나타내 보이고 있지만, 실제로는 양의 탈을 쓴 것과 같은 자로 그 속은 용처럼 사단처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짐승은 거짓 선지자로서 그 겉모습은 선하고 매우 종교적인 것처럼 거룩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끊임없이 사단의 말, 속이는 말, 죽이는 말이 그들에게서 나타나고, 그 현혹되어지는 가운데 끊임없이 사람들로 하여금 지옥불로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도구로 올라온 이 두 짐승이 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4절 말씀에 보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그들을 바라보며 경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완전 숫자로 치장하고
또 하나님의 권세 있는 것처럼 능력을 나타내 보이고, 또 예수님처럼 죽었다 살아나는 그 일들, 또 어린 양과 같은 그 모양을 가지고 나타났으니 세상이 사단을 바라볼 때 하나님처럼 그 유혹된 가운데 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단이 처음 계획했던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진리를 따라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첫 사람 아담과 하와 가운데 뱀이 하와를 유혹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삐뚤어서 그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잘못 붙잡게 하였고, 또 사단의 속임 가운데 사단의 말에 그 유혹에 그대로 순종하는 자로, 사단을 경배하는 자로 사람을 속인 것처럼 오늘도 그 사단은 이 마지막 때에 끊임없이 사람을 유혹하고 현혹하고 그들을 붙잡아 그들로 하여금 이 사단을 따르는 그 무리들을 경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 세상의 모든 자들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 용과 그 짐승을 향하여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4절 하반절 말씀에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마치 이것은 찬양 가사와 같습니다. 찬양하세 누가 주와 같으리 경배하리. 찬양의 가사 그대로 누가 주와 같으리, 주님을 경배하리, 주님을 찬양하세. 그는 전능하신 분, 능하심으로 싸워 이기시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 고백, 하나님께서 받으실 그 찬송까지도,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하는 그 경배까지도 사람들의 입술에서 자신을 찬양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권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때에 사단의 현혹, 사단의 유혹, 사단의 속임을 우리가 분별하여 깨어 있는 자, 우리가 세상을 찬송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경배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 속하여 있는 내 자신을 높이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거짓을 분별하는 우리 안에 지혜가 있어야 하는데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포스럽게 하면서 세상이 우리를 현혹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데요, 18절 말씀에 보면 13장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666이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있어야 하고 총명함이 있어야 하는 것이며, 마지막 때에 우리를 현혹하게 하는 그 권세, 그 권력 앞에서 우리는 그 권세, 그 권력 앞에 엎드리는 자가 아니라 분별하여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는 자 되어야 하는데요, 사실 이 666이라고 하는 그 숫자에 있어서는 수많은 추측들이 있었고, 또 우리로 하여금 이건가 저건가 하는 말들이 참 많았죠. 우리의 몸에 심는 어떤 칩이 되어가지고 마지막 때에 그 칩을 심으면 그 숫자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상징하는 그 인간의 숫자들로서, 또 짐승의 숫자들로서 우리를 판단한다라고 하면서 그걸 받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기도 하고, 이전에는 바코드가 666이라고 하고 또 신용카드가 666이라고 하기도 하였는데요, 그러나 과학 문명이 그 기술적인 숫자가 666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은 로마 시대에 그 당시에 있던 초대 교회에 요한을 통하여서 보내진 편지인데요, 그 당시 사람들이 이 666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숫자로서 그들에게 전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공식적인 숫자 기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 그들 사이에 또 특별하게 사용되는 숫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히브리어의 알파벳,
그 알파벳에다가 그 자음의 숫자를 다 매겨 놓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알파벳으로 숫자를 삼는데요. 이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그 방식의 숫자입니다. 그 히브리어의 알파벳에 숫자가 있는 만큼 그 숫자를 통해서 알파벳 역시도 무슨 글자인지 알 수 있는 글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당시에 로마 황제였던 누구였습니까? 카이사르 네론이 있었습니다. 바로 기독교인들을 가장 핍박하였고 또 누구보다도 베드로와 바울을 순교시킨 그 인물, 끊임없이 기독교를 탄압하였던 그 인물이 바로 카이사르 네론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네로 황제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카이사르 네론이 각 자음의 숫자를, 그 부여된 숫자를 합한 글자가 바로 카이사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숫자가 적어놨는데 360이고 네론이라고 하는 그 숫자가 306이면서 이 숫자가 합쳐졌을 때 666이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초대교회 당시의 성도들은 이 666이라는 이 단어가 바로 이 카이사르 카론이라는 바로 네로 황제라는 숫자이면서 뿐만 아니라 기독교를 탄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속이는 자, 그래서 주의 성도들을 탄압하고 억압하고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는 그러한 자들을 대표하는 숫자가 바로 이제 신앙인들에게 666이 되는 것입니다. 이 6이라는 숫자, 그것은 7이라는 숫자에 이르지 못하는 숫자로 6이라는 것은 불완전한 숫자가 되는데요. 바로 불완전한 인간의 숫자이면서 짐승의 숫자요, 그 숫자가 666이 되었고, 그 불완전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 666이라는 그 숫자가 상징하는 그 권력자들은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오늘 이 나타난 그 짐승과 그 사단이 자신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나타내 보이고 있는 그 상징, 그것이 바로 666으로서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네로 황제가 되었고 또 히틀러가 되었고 또 당시에 수많은 독재자들과 뿐만 아니라 이것은 인본주의 사상, 신은 죽었다라고 말했던 그 니체의 사상, 신은 죽었고 인간 안에 신이 있다라고 하는 그 인본주의 사상이나 뉴에이지, 우리가 신의 영역에 이르르고 우리가 신이다라고 하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 인간들의 그 사상에 대하여서도 666이 되는 것이며,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현혹하고 하나님보다도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 상징적인 그 사상이나 그 인물들이 우리가 붙일 수 있는 이 대상이 666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때에 깨어 있어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순종하고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그 권력 아래 순종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경배 받으실 분, 찬송 받으실 분, 오직 한 분, 우리 하나님만,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또 우리를 날마다 그 구원의 자리로 이끄시는 성령님만 우리가 높여 경배하는 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높여 예배하는 자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또 오늘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10절 말씀에 보시면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666의 그 권세 아래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 그들에게 있는 여러 가지 핍박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쉬운 길을 약속하거나 우리에게 그 핍박을 받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사로잡혀 가게 되면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것이면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감옥에 갇히거나 순교를 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믿음, 그것은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인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인내는 극심한 압박 속에서 버텨내는 성품입니다. 우리는 믿음이라고 쓰지만 인내로서 그 믿음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그랬고 로마서의 사도 바울 역시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 구절에 이 믿음이라는 이 단어, 히브리어로 에무나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믿음, 어떤 확신, 신뢰라고 하는 그 단어이기보다도 오히려 신실함, 견고함, 지속적으로 의지를 가진 태도, 그리고 그 어근 역시 지탱하다, 버티다, 단단히 서다, 흔들리지 않다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신 이 말씀은 곧 오직 의인은 버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참아냄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희가 감옥에 갇히더라도 순교를 당할지라도 끝까지 참아 차라리 죽는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믿음이라는 이 단어, 우리는 인내로서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이 믿음이 있습니까? 조금만 바쁘면 예배를 빠지고, 조금만 힘들면 헌금을 멈추고, 조금만 힘들면 교회 다니는 것조차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 과연 인내고 버티는 것이고 참아내는 것이 진지하게 생각할 때 그것이 믿음인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당하고 지치고 힘드는 것 마지막 때 너무나도 당연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것이 죽는 자리에 있는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마지막 때에 당연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 그것은 버티는 힘, 인내하는 것, 끝까지 참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찾는 것, 믿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믿음은 우리가 끝까지 버티고 참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최후 승리하는 인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배 받으실 분이 누구신지 명확하게 둘로 나누고 있습니다. 앞에서 용의 모습의 사단이 있었고, 오늘 바다와 땅에서 올라오는 마치 권세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또 예수님 것처럼 나타내 보이고 있는 그들이 경배받으려 하고 있고, 많은 온 땅의 사람들이 세상이 그를 향하여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경배할 분, 경배받으실 분은 오히려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분명히 말하죠.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어린 양 되신 그 어린 양 되신 분은 유일하시며 그 이름 외에는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될 자가 아무도 없음을 믿으시기 바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경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찬송받으실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도록 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을 믿는, 오직 성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는 자로 서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누군가를 예배할 지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가장 즐거워하는 자로, 가장 사랑하는 자로 찾으시는 것이죠. 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를 찬양하느냐, 누구를 예배하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때에 그 중간지대가 없이 양과 염소로 나뉘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직 찬양받으실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서는 예배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단은 끝까지 하나님을 모방합니다.
유일하게 모방할 수 없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인 것이죠.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영이시요, 영원한 생명을 주기는 영이십니다. 우리를 죽이려 하는 사단의 영과는 그 영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영을 쫓아갈 수 없는 것이죠. 모양조차 낼 수 없는, 그리고 사단이 쫓아갈 수 없는 또 하나가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진리인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뜻하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며 그 약속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 약속 위에 서게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참된 사단이 모방할 수 없는 바로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끊임없이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려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리 위에 서 있을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마지막 때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사단을 이기는 무기, 그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한 그 말씀의 진리를 붙잡는 것인 줄 믿고, 오늘 이 밤에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또 말씀의 진리 위에 서서 하나님만을 참된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자 될 수 있기를 원하고, 온전히 마지막 때에 이 영과 진리로서 세상의 그 권세를 이기고 그 유혹을 이기며 또 오직 마지막 때에 최후 승리하는 자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로 하여금 거짓 예배를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속이는, 세상의 자랑이 되는, 또 오히려 살리는 영이 아닌 죽이는 영으로 나아가는 자들의 그 영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말씀의 진리 위에 서서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그 말씀 위에 서서 우리로 하여금 이 마지막 때에 분별하여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과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세상의 유혹을 이기며 세상의 그 권세 아래서 넘어지지 않는 그 인내로서 아버지 하나님 그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주여, 주의 영과 진리로 또 인내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를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